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1절까지만 25장 31절에서 41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걷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시고 옷을 입었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다 함께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오늘도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새벽을 깨우시는 분과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지혜고 매일매일 더 묵상해서 더 알아가는 게 명철이라 하였사오니 지혜와 명철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마태복음 24장에서 이제 곧 재림하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과연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누구인가? 오늘 본문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재림,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어떠함에 있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31절 말씀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 마지막 읽지는 않았지만 46절에는 그들은 그 누굽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천사와 함께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좌정하실 때에 일어날 마지막 구원의 심판의 모습, 그때 양과 염소가 구별되듯 뚜렷한 구별이 지어져 오른편에는 영예로운 자리, 반면 왼편에는 수치스러운 자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양의 특징은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염소는 자기 고집대로 한다는 것이 특성이 있고, 그래서 마지막 구원과 심판 때 이러한 양과 염소는 구별되는 그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말씀대로 그것은 바로 평소 나는 얼마나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를 그에 따라서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른편에 앉아있게 될 양은 일상의 생활에서 남을 대할 때 주님께 하듯이 하였고, 특별히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주님을 섬기듯 대하여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 가진 것으로
지금의 재능으로, 지금의 물질로, 지금의 건강으로, 또한 지금의 시간을 들여서 지금의 시간으로 할 수만 있으면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왼편에 앉은 자, 곧 염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히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자를 대할 때 그저 그러려니 하고 습관처럼 지나치는 게 바로 그게 주님을 외면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했고, 가진 재능, 물질, 건강, 그리고 시간도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산에 오르고 데코레이션을 하고 다 허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종교인과 신앙인으로 구분된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일상 속에서 삶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4절 중반부터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에 어리둥절하여서 제자들이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하였나이까 묻을 때, 오늘 보면 40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을 보시고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우리 주님은 서슴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와 같이 비유하신 말씀이 다 단순 행위 구원을 뜻하는 구절이라기보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순종의 결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구원을 감사하여서 우리들 삶 속에서 우러나는, 즉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노라고 입으로는 고백하면서 종교적 안전지대에 머물며 때로는 성전을 이용해서 매관매직 이익을 취하고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본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천국문을 닫아놓고 있는, 천국문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과연 내 자신을 되돌아볼 때에 양의 탈을 쓰고 있는 염소는 아닌가, 우리가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기록되었듯이, 마치 선행이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본문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근거가 값없이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 구속은 가둔다는 게 아니고 자기 속죄함을 이렇게 베풀어서 구한다는 뜻입니다. 지옥에 갈 자를 우리에게 천국으로 인도하는 구원을 뜻합니다. 그래서 값없이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와 그 은혜로 주어진 분명한 믿음,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와 주님을 동일시하는 믿음,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실제가 없는 표현이라 실천이 없는 그 결심을 뜻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걸으셨고 그 실천적인 길을 따라서 걸으면서 그 삶을 닮아가는 것, 줄고 연약하고 아픈 자에게 언제나 긍휼히 여기시고 실제적 관심을 보이셨던 것처럼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여러 공동체를 만납니다. 교회
공동체, 선한 이웃의 공동체, 가족 공동체, 직장 공동체, 때로는 평생을 같이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잠시 머물렀다 떠나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크든 작든 길고 짧음에 관계없이 그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그것은 우리 바람이었다고 해도 결코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게 닥쳐올 당혹함, 과연 예수님은 이럴 경우에 어떻게 행하셨을까?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너희로 하여금 선한 영향력을 맺을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어렵고 힘들어도 때로는 의미 없어 보일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더 깊이 깨닫고 또 만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선한 이웃이 가는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가장 비천하고 낮은 모습으로 그 모습으로 오셔서 약하고 낮고 보잘것없는 곳에서 우리 인생의 참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이해 못할 아픔, 외로움, 슬픔, 오해와 억울함이 있다 해도 모든 눈물을 우리 주님은 친히 닦아주실 그날 반드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우리는 매일 신앙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잠깐뿐인 세상에서 풍요함을 누리지 못한다 해도, 비록 세상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같아 보여도 이미 우리를 위해 예비된 생명보다 더 귀한 영원하신 기업이 있고,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도 주님이 내게 주시는 여호와 샬롬, 그 평강, 한같은 평강, 평화, 항상 한없는 평안이 있게, 이는 장차 되어질 본향이요 소망이지만 동시에 그 소망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참된 하루의 의미를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오늘도 원하든 원치 않든 그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고, 이 선한 이웃의 지체가 되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지혜가 있을도록, 그 명철이 더할수록 우리는 은혜의 제단 앞에 오늘 또 그 은혜에 감격하여 그 은혜에 감사하여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